로마서 10장 3절로 10절로 해가지고 복음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해와 또 바람, 이 강물들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역시 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강물도 바다로 흘러내려가지만 연하여 계속 흘러가지만 결국은 다시 흘러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온 천지 만물의 그 섭리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이 피도 우리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온 몸을 다 돈 다음에 다시 나왔던 그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을 나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나왔고, 또 평소에는 일을 나가고, 학생은 학교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을 다니고, 하지만 역시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온 천지 만물 우주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섭리를 터득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 헛된 일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왔다가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다 헛수고 아닌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이 생명도 역시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제 어느 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일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온 세상의 이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이러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빙글빙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할 때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복의 유형이 약간씩 바뀌어 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 복을 내리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후에 한 1000년이 지나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된 다음에 다시 온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축복하시게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축복의 내용은 생존에 관련된 축복이에요. 그것이 천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있던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축복의 주된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에 향한 어떤 복.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내용은 좀 틀려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될 것이며 너로부터 한 씨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어떠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도 우선 태어나서 살며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마치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존 자체에 대한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창세기를 통한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존의 축복과 나아가 영적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정도가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민족으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난하라는 거예요. 피신하라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딴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온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서 아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줬다고 한다면 떠날 일이 없는데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지 못해 한다니 바울이 자꾸 도망가다 보니까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에서 정말 상당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뭡니까? 감리교회 웨슬리, 독일의 그 장로교회, 또 뭡니까? 칼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중세에 일어나서 놀라운 어떤 신앙의 부흥이 있었지만 역시나 유럽에서도 종교적인 핍박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오게 되고 미국도 역시 복음이 쇠퇴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한국을 위시한 이런 아시아 지방으로 가다가 아시아도 지금 한국도 한때 얼마나 부흥 성장했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홀대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은 신앙의 어떤 부흥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거기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출발했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온 동네를 다 다니기 못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떠한 식으로 증거되어졌으며 어떠한 식으로 이 율법과 나아가 복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잠깐 말씀드려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지만 방문하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골로새랑 이 로마 이 지역은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 오순절 사건이 있게 되게 될 때 세상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 체험을 하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추측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바울이 이 로마를 방문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방문하기에 앞서 이 로마에다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주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구약 66권간에 믿음, 은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곳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 믿음과 또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책에는 반드시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가 그런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빌립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 그런 얘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는 믿음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잔뜩 실려 있어요.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 도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비교해서 그 큰 차이가 무엇일까? 몇 날 며칠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든가 헌신, 이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기적, 표적은 불교에도 많아요. 물론 이슬람교에도 많이 있고, 수많은 종교에서 기적이 없는 종교는 없단 말이에요. 예언?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은 더 아주 뛰어난 예언, 세상 말세까지 바라보는 예언이니까 좀 틀리지만, 결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몇 날 며칠 토론을 하다가 한 학자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에만 있는 것은 바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 은사,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것, 그냥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도에만 있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교, 무슨 힌두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근본은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 공력, 자기 노력,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혹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되어지게 되는 것,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도와 이 온 세상에 산재하고 있는 이 종교와 유일한 차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유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된 다음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잠깐 제가 분해드립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이 만물만 바라봐도 생각하고 묵상해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도 더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 가지로 버려두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정욕대로 이들을 내버려둬요. 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이요.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될 때에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온갖 못된 일들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 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게 되었느니라. 지금 세상이 딱 그런 세상이죠. 이 온 세상이 얼마나 못된 세상이 되었든지, 옛날에는 그 어떤 동성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백주대낮에 자기네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어떤 국가의 제도가 온 세상이 그런 걸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다가는 차별한다고 고소를 해버려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밖에 없는 세상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게 되니까 온갖 못된 일을 다해요.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잔뜩 다 더해보게 되면 21가지. 3, 7에 21. 3자와 7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죄가 얼마나 못된 죄가 꽉 들어 찼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표현하시기를 21가지 완전한 죄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죄? 이방 사람들이 짓는 죄라 이 말입니다. 1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가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유대인 너희들은 좀 나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래 율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너희들은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미암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너희들은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더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끄트머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2장 끄트머리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몽땅 죄인이다.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이 말로써 짓는 제 말이에요.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행동으로 짓는 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이러한 마당에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것.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뭘 주고받아요? 그냥 받죠.
우리 인간은 그냥 받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런 것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지만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은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래요. redeem. 어떤 노예를 내가 빼오려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내가 빼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게 붙들려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빼오려고 하게 될 때 대속, 당신 자신을 대신 내어주게 되고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망에게 붙들려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 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해 온다고 사탄 마귀가 인간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에게다가 돈을 주고 뭐 이렇게 갖고 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사망에게 예수님께서 붙들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면벽 수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3장 이 내용, 지금 드린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얻은 자.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거저. 공짜로. 은혜로. 그러고 나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요. 유대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편벽되지 않고 모든 인생,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4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때가 약 75세 가량이에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거의 99세가 돼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그 할례,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방인의 조상이지만 나아가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받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천만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 너희들 할례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믿어야 구원을 얻어. 이방인 너희도 역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야.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고 5장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처음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 5장이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기서 좀 더 지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나아가 오히려 나중에는 오직 예수로만 즐거워한다. 11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삼락, 세 가지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즐겁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요. 나중에는 핍박이든 뭐든 상관없이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단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신 그 아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5장 12절 이하 은혜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에서 가장 온 성경 중에 로마서가 은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5장에 특히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5장 안에 잔뜩 실려 있어요.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더니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6장에 가가지고 아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니까 아주 죄를 갖다가 그냥 아주 무궁무진하게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 아니야? 아예 그냥 죄를 막 져야 되겠어. 거리낌 없이 막 져야겠어.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파 그런 사람들이죠. 한 번 죄를 용서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뭐 그 후에 회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마음껏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뭔 말을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느냐?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므로 죄를 지려고 하더라도 자꾸 마음 안에서 찔림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죄를 짓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 죄를 지려고 해도 죄를 짓죠. 물론 죄를 짓지만 금방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어떻게 마음 놓고 그래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 하려고 죄를 마음대로 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7장에 가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두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두 남편이 있다. 첫 번째 남편은 바로 율법이요. 두 번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율법 아래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남편 되시는 그 복음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7장까지 말하는 가운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괴로운 이 심정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씀이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8장이 여태까지 말한 모든 것의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게 된다는 것을 8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8장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냐는 거예요. 사망이나 천세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장례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날 천날 만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요 며칠 갑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 배신 안 할 거예요. 아 그래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 배신할 거야. 천만에 안 그럽니다. 안 그러기 뭘 안 그래요.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그래요? 우린 더 그러지.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 괘씸한 놈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 참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와,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그 전에 얘기했죠.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거의 넘어졌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로마에서 또 붙들릴 뻔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선생이시여 빨리 피신하옵소서. 하실 일이 많은데 여기서 있다가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부랴부랴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십자가 지기 싫어 도망가고 있으니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지러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길로 달려들어가 로마 군병 앞에 잡힙니다. 부인과 더불어 잡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내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황송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란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신음을 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데 신음이 뭔 소리예요? 사도 스승님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드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째려보고 그를 홀대하고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붙듦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베드로가 승리를 했는데 베드로만이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승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급 하다 보니까 벌써 8장이네요. 예. 자, 이 8장까지가 이제 일단락이 맺어져요. 로마서가. 근데 이제 9장, 10장, 11장인데 이 9장, 10장, 11장이 없이 바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좋아요.
이 로마서 분해가.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9장, 10장, 11장이 거기 왜 들어가는가? 바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어떤 행동적인 거 말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딱 되는데 에베소가 그랬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교리, 4장부터가 이제 생활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하필 로마서는 그렇게 할 뻔하다가 9장, 10장, 11장이 거기 껴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분해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9장, 10장, 11장이 끼어 있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 유대인과 온 세상에 어떠한 경륜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9장, 10장, 11장이. 이 9장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10장 3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 종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3절에, 10장 3절. 그리고 자기의 의,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자기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곧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6절하고 7절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올라가겠느냐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서 한다는 것은 죽은 예수를 다시 모셔 올린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고 예수님을 다시 모셔 올리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노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 인간이 뭐 한 게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모셔 내려오고 내가 뭐 이렇게 모셔 올려오고 이런 인간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8절에. 그럼 뭘 말하느냐? 말씀이 너희에게 가깝다. 네 입에 있다. 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9절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이게 좀 뭐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얻겠어?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예수님도 좀 모셔 내려오기도 하고 예수님도 뭐 모셔 올려오기도 하고 이런 수단 방법 노력 뭐 이거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그래 뭐 입으로 뭐 좀 뭐 한다고 이거 구원 얻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과 이 율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좀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뭔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뭐 손대고 밀었나요? 무슨 단결해가지고 무슨 뭐 도끼로 뭐 가가지고 뭐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왔어요. 성을 그냥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6일 동안은.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바퀴를 돈 다음에 성이 무너진다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걸 외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성을 돌 때 아무 얘기하지 말래요. 너희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아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을 돌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7바퀴 돈 다음에 그때 이제 소리를 외치래.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아니 어떻게 성을 뺑글뺑글 돈다고 그래 몇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져? 아주 그래 힘을 쓰고 뭐 단결을 하고 작전을 쓰고 대포라도 몇 방 쏘고 뭘 해야지. 어떻게 그게 무너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까봐 아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래요. 입 닥치고 있어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뺑글뺑글 돌았더니 13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정말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뭐 대포를 하나 만들고 뭐 어떻게 성문을 때려 부수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율법. 하지만 그저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지시를 따라갔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고 났더니만 아이성. 아이성은 좀 만만하거든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작전. 그러다가 아주 혼났죠. 율법이라는 그 작전, 율법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 방법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그것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설마 하니 그게 되겠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력주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부모가 애들한테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밤잠 낮잠 안 자고 공부하고 돈 벌고 뭐 이러다가 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지시에 순종하게 된 부자가 돼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간증도 있는데 제가 한 5분만 오늘 좀 긴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5분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원종수 권사님인데 그분 감리교니까 권사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 이제 장로교겠죠.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거의 꼴등을 했어요. 꼴등. 그러니까 뭐 꼴등을 했으니까 대학은 뭐 못 가는 거지. 근데 이분이 항상 한 가지를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엄마를 따라가지고 항상 새벽기도를 그렇게 다녔대요. 근데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노숙자를 불러다가 막 씻겨주기도 하고 밥을 공개하기도 하고 엄마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종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꼴등하는. 근데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꼴등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너무 늦었죠. 그날도 여지도 없이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자다가 오는 거예요, 말대로. 근데 그날은 하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로마서를 한번 펴서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닫았는데 로마서가 머리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책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교과서를 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교과서를. 교과서를 한 번 읽었는데 이 교과서가 또 머리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시험이 이제 몇 날은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든 암기 과목을 한 번 읽으면 책이 들어가니까 시험을 볼 때 고개를 갖다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책장을 넘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책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책이 넘어가니까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책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수학만 못 보고 나머지 다 100점 맞았으니까. 그러고 서울의대를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지푸라기를 믿을지언정 하나님 안 믿어요. 차라리 지푸라기가 낫지 하나님 안 믿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언제 기도해요?
모든 살소망이 끊어지면 기도를 해. 모든 인간의 방법이 끊어지면 기도를 해.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도 못 믿으니까 그제 가서 하나님이 지푸라기만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푸라기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지만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그냥 말하다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 어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멈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우왕좌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옛날에 삼국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갈공명이 어떤 성에서, 암자 같은 성에서 병사들도 몇 명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이 조조의 귀에 들어갑니다. 조조의 책사 사마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때를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 병사도 몇 명 없어. 이제 제갈공명은 끝장난 거야.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일반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허둥지둥 난리가 났을 거예요.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성문을 열어 제끼고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마당을 쓸게 합니다. 음악 하는 사람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를 붙이면서 아주 태연자약하게 있는 거예요. 사마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복병이 있지 않고 나서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화살 한 방 못 쓰고 그 사마이가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허둥지둥 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안연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특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허둥지둥 되지 말고 기도하며 나의 그러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게 될 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율법주의, 공력주의, 내 열심주의, 경험주의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없애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나대다가 망하지 말고. 한국에서 한 50세, 55세, 7세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0한 중반, 후반 되면 명퇴된단 말이에요. 돈 몇 억 받아놨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가가지고 왜 놈은 치킨집 많은지 다 치킨집 만드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허둥지둥 되지 말아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해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디 죄를 갖고 태어난 마당에 이 부모님들 또 주변의 선생님들이 하도 경쟁을 부추기는 마당에 열심 아주 최고 열심자만 살아남는 이러한 세상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율법주의에 파묻혀 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아무 수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봤더니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 대신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되고 한 모든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